오늘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었습니까? 착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못돼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경우에는 아주 못돼도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요. 이 포악하고 살기 등등해서, 성경에 이런 표현은 참 드물죠. 개인적으로 살기 등등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어떤 그 포악하고 살기 등등한 사람이 있어도 너무 절망할 까닭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구원해 주셨은즉 우리 주변에 있는 살기 등등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어떤 상황을 가졌는지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앞에 두었습니다. 참 인생이 굉장히 악독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칠 때는 원래 부정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간음을 하거나 그러면 낭떠러지 같은데 밀들어 넘어뜨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넘어진 사람을 첫 번째 증인이 돌로 내리칩니다. 큰 바위 같은 이제 웬만한 것으로 그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도록, 그리고 그 다음 증인들이 돌을 내어서 돌무더기에 쌓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둘째로 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당히 독한 것이죠. 그리고 그 증인들을, 그 돌로 친 증인들이 사울 앞에 옷을 벗어 두었다는 것은 사울은 그들의 지도자요, 더 강인한 사람이고 또는 더 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사울은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야말로 어린 양이죠. 천진하고 순진한 그 사람들을 모질게 끌어다가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사울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평상시에 그렇게 거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은데, 사울이 무엇인가 그와 같이 사로잡힌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사울의 마음이 성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야생동물이 무엇을 적과 싸운다든지 잡아먹기 위해서 씩씩거리고 코를 헐떡이는 그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이 고른 단어는 지금 사울이 짐승처럼 됐다. 이 성난 야수처럼 돼가지고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야수가 됐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할세라는 그 단어를 류마이노마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시편에서는 포도원을 황폐케 하는 멧돼지 그 야수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멧돼지 잡으려고 이제 하고 그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일찌감치 알았어야 되는데 그 심각한 그런 것을 합니다만, 이 멧돼지가 돌진하는 것은 어쨌든 멧돼지는 산에 혹시라도 다니더라도 피해야 되죠. 그 멧돼지가 돌진하는 것을 부딪히면 그것은 트럭에 부딪히는 것 같답니다. 얼마나 그 멧돼지가 힘이 센지. 그러니까 그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멧돼지가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13절에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이 상해하다는 단어가 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온 포도나무를 해치고 그와 같이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다 캐먹고 밭 뒤집어 엎듯이 교회를 그렇게 지금 사울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짐승 같은 그런 표현으로 그 단어를 이 사울에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8장 3절에도 교회를 멧돼지처럼 돌아다니면서 잔멸시키고, 지금 여기 살리기 등등한 것은 야수끼리 싸우면서 코를 씩씩거리고 그 죽이려고도 달려드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이 돌변해서 그건 그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고 잔해할 때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은 이 사울이 꼬꾸라질 때가 멀지 않은 것처럼 그 종말이 지금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 믿음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보면 아, 사울처럼 이 사람도 지금 이제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가까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악한 사울이 순한 양이 되는 것이죠. 들짐승 같은 사울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이 사울이 자기 회심에 대해서 3번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3번째입니다. 3번째 26장 11절에 보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이 1세기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이 그 문헌에 나타나는데 예수를 저주하라고 그와 같이 강제로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것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다,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유대인 문헌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일부 말은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가 속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냥 저주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글에 써놓고 그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읽게 하고 절대 예수 믿지 말라. 그 당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3,000명, 5,000명씩 회심했다는 그 말을 우리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유대교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이 이단과 잘못된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길을 쓰고 그것을 막고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한다. 그 일에 앞장선 청년이 사울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아직은 그 처자식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그와 같은 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면 돈도 안 주고 일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사울이 그 일에 앞장서서 사람들을 붙잡아다 가두고 일부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가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꼭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성난 멧돼지는 피해야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은 피해야 돼. 일단 피해야 되고 그 분노와 격분이 꺾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때 그것이 꺾어져서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의 사역자가 된 후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참으로 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마음이 아파해도 그 아픈 마음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남편은 그냥 누워서 잠밖에 안 자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어찌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또 다른 일은 또 잘해요. 어쨌든 못 박는 일은 잘한다든지 쌀까만 일을 짊어지는 일은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게 그거 보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해지고 누가 애타하면 그 마음도 자기도 애타는 동병상련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사울이 이 살기 등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 믿는 이 다메섹에 왜 갔느냐? 사울이 첩보를 얻었어요. 그것은 집집마다 들어다니면서 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8장 3절에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다메섹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주변의 그 지역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영역을 벗어나서 도망갔다는 그런 첩보를 입수한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 나쁜 놈들 내가 붙잡아야 된다 해서 다메섹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디에 살겠어요? 자기 동족들이 있는 회당 중심으로 생활하니까 거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붙잡아 오도록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일종의 체포명 그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그 법적으로는 그 할 권한이 없으니까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체포하는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에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 갈새 그 사울은 이제 자기 계획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체포조를 만들고 계획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놀랄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도 사울을 체포할 날을 그때로 디데이로 잡고 사울이 이 짐승이 멧돼지가 막 달려오면 어디에 함정을 받고 그물망에 딱 해가지고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고꾸라지듯이 사울이 다메섹에 올 때 그 함정에 빠져서 고꾸라지도록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사울은 지금 의기양양하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면 내가 일망타진해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몽땅 붙잡아 오겠다 해서 지금 계획이 아주 철저히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붙잡으려고 그물망을 놔둔 것은 사울은 새카맣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까지는 한 240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되니까 좀 빨리 걸으면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이제 가서 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어요. 이 다메섹은 오아시스 성입니다. 그 사막 가운데 그 북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가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거대한 사막입니다. 오늘날에도 거기를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은 시리아 사막이라고 그럽니다. 그 시리아 내전하는 그 시리아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시리아에 있는 그 고대 수도가. 그래서 거기에는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세계 거의 최고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 거의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일주일이 여정에 피곤하기도 했지만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는 그런 그 열정에 가득 차 있으니까 피곤도 모르게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의 그물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사도행전에 이 간증이 3번 나온다 그랬죠. 이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보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췄다. 그래가지고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쫙 비침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힘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끝나셨을 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내놓으라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의 기운에 꼬꾸라졌어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 권능이 임한. 그래서 사울이 눈도 모르고 꼬꾸라졌어요. 완전 이제 그 멧돼지 같은 야수가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경에 이름을 2번 부른 것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이름을 2번 부른 그 경우는 아주 급박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굉장히 강한 절실한 그 느낌을 줍니다. 우리도 아무개야 한 번 부르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고 2번 다그쳐서 부르는 것은 지금 상황이 급박하고 그 친밀함이 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해서 칼로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2번 부릅니다. 그때 2번.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아 한 번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엉뚱하게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서 아버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찾아라. 그런데 마지막 4번째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급박하고 아주 절실하게 지금 사울을 부르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들음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은 없죠.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받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모독하는 자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있는 사람에게 병원의 신방에서 그를 돌본 사람은 내가 아플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다. 예수님이 위로한 것이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옷을 입히면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내가 입을 옷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 의인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 주님 제가 언제 주님한테 먹을 것을 드렸으며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의 병을 위로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물을 왜 안 드렸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대접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시를 받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멸시받는 거 빼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멸시를 받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그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어쨌든 이 종교적인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이 사람이 율법 공부하기 위해서 그 터키 다소에서 예루살렘에 유학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실 상당한 엘리트 중에 하나고 열심히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지나치다. 자기 조상들이 종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이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그런 계시 현장으로 인해서 주여,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주는 어떤 그런 뭐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어떤 영적인 신비한 하나님의 사자나 천사 뭐 그런 의미로 이 사울이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나는이라고 이 주어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다. 이 사울이 기절초풍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나는 예수다. 그렇게 딱 나타나. 사울이 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몸만 꼬꾸러진 것이 아니라 정신이 고꾸라진 거예요. 이 사울의 그런 이 극적인 회심에 대해서 이 19세기의 그런 보다 그 자유주의적이고 또 인위적인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그런 정신적인 착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윌리엄 사강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생리학적인 일종의 정신 착란으로 인해서 심정이 변한 것으로 그런 그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그 세뇌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극도로 피거나 지금 한 일주일 걸었지 않습니까? 거의 이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 그 지역을 했기 때문에 육체가 혼몽한 상태에서 어떤 그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일종의 정신이 공백 상태가 된다. 그런 공백 상태가 된 속에 누가 새로운 지식을 주입하면 마치 그 컴퓨터에 그 모든 것이 싹 지워져 가지고 새로운 것을 입력하듯이 정신적인 것으로 새로운 것을 주입시킬 수 있는 인간의 그런 생리학적인 작용이 일어난다. 그것을 이제 사상범을 바꿀 때는 세뇌작용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굶기거나 모진 고문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이전에 가졌던 생각이 몽롱하게 그렇게 그 다음에 몽롱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게 하고 주입시키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게 세뇌작용입니다.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싸우기를 두려워합니다. 처음에 우리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는 적군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다 이제 공산당 배뜨공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사람인데 못 죽인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사람에게 총을 못 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알이 빗발쳐가지고 자기의 옆에 전우가 총에 맞아서 피를 흘려서 죽는다거나 극도의 흥분 상태로 야기시키면 정신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제는 앞에 나타나는 그 배트공은 무조건 다 죽인다. 무조건 다 죽인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나 이성적인 그런 마음을 상실해 버린다. 그리고 그와 같이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할 때는 성벽을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이 사다리 이렇게 뒤로 던지면 다 떨어져 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도 계속 사다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세계에는 약물을 투여하기도 하고 약물을 투여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물을 투여하지 않을 때는 북을 치는 거예요. 사람의 이 북소리는 심장의 고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북소리를 둥둥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의 박동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점차 북을 빨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심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계속 빨라지면 자기 생명의 안위나 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리학적인 현상으로 이 사울을 그렇게 급변한 것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외부적인 현상에 의해서 사람을 극도의 흥분 상태에 몰아넣어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옛날 젊은 시절에 데모하면 그 함성을 지르고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면 처음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자기 청춘도 부모도 아무도 생각나지 않냐고 그냥 돌멩이 던지고 가가지고 붙잡혀서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자기가 왜 했는지 모르고. 노조들이 데모하고 머리에 띄고 그 속에 춤추고 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잖은 사람이 끌려 나와가지고 그 속에 이제는 회사고 뭐고 다 뒤집어져. 아니 월급 10,000원 올려달라고 나온 사람이 회사가 무너지든 상관없는 마음으로 전사로 돌변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감성을 그런 식으로 자극하면 엉뚱한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런 자리를 굉장히 조심하고 피해야죠. 그래서 사울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정신이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 이게 왜 내 정신인가 해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열정에 치우쳐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한두 달 지나면 정신 나서 이게 무슨 짓인가. 사울은 그러나 평생을 그리스도의 헌신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3번 나옵니다. 3번. 사울이 지금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거, 그 다음에 22장에서 또 그것을 증거하고 26장에서 또 증거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흥분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오늘 내가 지금 경험한 것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적 계시를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인간의 그런 어떤 발작 상태, 흥분 상태만을 생각하는 그런 의학적 해설이나 그런 생리학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인본주의자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사울의 회심을 3번 언급했는지 몰라. 마지막에는 사울이 그 온 천하에 1, 2,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체포된 후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생하게 그 사실을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환각이 아니에요. 가끔 그 공산당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고 환각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계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기반에 서 있는 것이고, 환각에 사로잡혀서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어도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길을 쫓아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상태는 우리 일생 내내 계속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을 믿는 사람이 2000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그것이 온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지 인간의 그런 어떤 환상이나 그런 환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적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체험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성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도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때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을 그냥 무슨 열기에 사로잡힌 듯이 붕붕 떠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그 속에 채워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반대로 말씀만 있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타올라야 돼요. 타올라야. 그래서 가슴은 한없이 뜨겁게 타오르고 머리에는 지혜의 빛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로 나타나서 그야말로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그런 역사죠. 그러나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제자들로부터 이제 이사야 53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찔림과 상함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이와 같이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속죄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 올바른 믿음을 이제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체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의 일이 먼저 있어가지고 8절에 보면 이제 기가 막힌 것이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사울이 체포됐어요. 사람의 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왔는데 자기가 먼저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것은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만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끌고 가서 아나니아 앞에 두고, 아까 읽은 다메섹에 붙잡으려 온 그 제자들이 앞으로 끌어들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사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체포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보다 크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체포하러 오는 사람을 먼저 체포해서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앙망함으로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병들고 굳은 일도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넉넉히 이기고 또 그러지 못할 것은 주님께서 사울을 체포하듯이 주님께서 미리 함정을 파서 미리 체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항상 담대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